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면서 동시에 큰 두려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우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를 주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쉴 때는 주로 유튜브를 이렇게 한 번씩 찾아봅니다. 며칠 전에도 좀 이렇게 쉬면서 유튜브를 좀 볼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넘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은 잘 모르고 그냥 얼굴을 이렇게 TV에서 본 적이 있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정치 평론가 같은데 나와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귀에 이제 딱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1년에 2번씩 1년에 2번 정도 점을 보러 갑니다.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주의해서 좀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 밖이죠. 네. 이 사람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1년에 2번씩 명절에 점을 보러 간다고 하니까 그 옆에서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누는 이 패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했나 봐요. 그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정말 기독교인이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그럼요. 제가 한 달에 몇 번씩 교회 나간다니까요. 한 달에 몇 번씩 교회 나가고 1년에 2번은 점집에 가는 거죠. 혹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점집에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보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사당 지역에 점집이 많아요. 이름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기도 한데 여기 시장 골목에도 보니까 점집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잘 되니까 있겠지? 얼마나 잘 되면 이렇게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 달에 몇 번 예배당에 나오면 점집에 다녀도 기독교인일까요?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이 아니라 매주 예배당에 나오면 1년에 딱 2번만 점집에 다녀도 기독교인일까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이든 2번이든 점집에도 가고 예배당에도 나오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 주장이지 자기 주장일 뿐이지 그는 분명히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점집에는 가지 않아도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치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뭔가를 좀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만국 공용어처럼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서 다 똑같이 행해온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누가 앞에 나서서 전 세계 모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우상을 섬깁시다, 이렇게 선동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런저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점 치러 다니고 점 보러 다니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체들을 보면서 거기다 기도를 해요. 각자 알아서 했는데 보니까 이게 다 똑같이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어느 특정한 나라에만 한정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느 나라에나 이런 행위들이 사실은 있었고 또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 칼빈은 이런 인간들의 습성, 본성을 가리켜서 우상, 공장 이렇게 말을 했어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저런 우상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이죠,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상 공장,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정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형태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거나 하늘의 천체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당연시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정성, 그렇죠? 정성을 다한다고 하잖아요. 정성이라는 말로, 지극정성이라는 말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정성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할 때, 유독 딱 한 나라만, 유독 딱 한 백성에게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어떤 백성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사실이 정말로 놀랍게 우리에게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모세 시대면 4,000년 전입니다. 우리는 4,000년을 안 살아봤으니까 별로 놀라지 않죠. 무려 4,000년 전. 누구나가 하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던 시대였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점집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려 4,000년 전에 누구나가 하는 그런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를 당한 민족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도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이제 설교를 통해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에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상 공장으로서의 인간 본성에 거슬리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본성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천체에게도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남들이 다 하는 행위를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면은 안 될까요? 모세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려고 나타나시는데 그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그때의 상황을 쉽게 말하면 배경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알려면 출애굽기 19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출애굽기 19장 9절로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그러니까 호렙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친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18, 19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내려오시는데 즉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는데 3일 동안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이제 강림을 하십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엇 가운데요? 불 가운데. 자, 첫째,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 신명기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불은 어떤 불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소멸하는 불, 쉽게 말하면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불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둘째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뭘로 대답하셨어요?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불 가운데서 분명히 강림하셨는데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강림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강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계세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걸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음성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내산에 강림하셨구나,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4장 저희가 읽은 본문이 강조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첫째,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둘째,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말씀 속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꾸 뭘 봤다고 합니다. 자꾸 어디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형상은 안 만드는데 형상을 만드는 대신에 다른 형태의 보는 것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여전히 성경 플러스 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몇 개월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이제 유명하신 탤런트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드세요. 감리교 창시자 누구죠? 존 웨슬리. 존 웨슬리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에 올라가니까 큰 책을 하나 들고 있는 베드로 사도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존 웨슬리를 보고서는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 왔니? 다시 내려가거라. 존 웨슬리가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다시 내려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손에 들고 있었던 것, 그게 뭐죠? 큰 책. 그 안에 뭔 내용이 있을까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그 책이 무슨 책인가요?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힌 책이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책에 감리교 신자들의 이름이 몇 명이나 기록되어 있나요? 베드로 사도께서 책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리교 신자는 한 명도 없구나. 존 웨슬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명색이 감리교를 만든 사람인데,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저기 그러면 혹시 장로교 신자는 몇 명이나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장로교 신자도 한 명도 없구나. 아니 그러면 침례교 신자는 혹시 몇 명이나 되나요? 침례교 신자도 한 명도 없구나.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렇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책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나요?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적혀 있단다. 어때요? 은혜가 되시나요? 교파보다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파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엄청난 댓글이 달려져 있어요.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우리 한국 교회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미신적인 신앙의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런 이야기, 이런 설교, 이런 것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큰 잘못인지를 그들도 모르고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도 별로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존 웨슬리가 자기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분명히 누군가가 지어낸 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름만 되면 나왔던 이야기 있잖아요. TV 드라마가 있잖아요. 뭐죠? 전설의 고향. 그렇죠? 전설의 고향 보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옥황상제 앞에 갔는데 옥황상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왔니? 너 지금 보니까 올 때가 아닌데? 책을 둘러보고서 네 이름이 여기 없는데? 너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와라? 이러잖아요. 보신 적 있죠?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심각한지 아시겠습니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을 저 전설 속에 있는 옥황상제 수준으로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발 정신들을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도 문제지만 이런 얘기에 은혜 받았다고 그 앞에 앉아서 아멘이라고 외치는 성도들도 문제고, 그것을 영상으로 보면서 댓글에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라고 댓글을 다는 성도들도 다 문제입니다. 제 말의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뭘 섬기지 않는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10계명의 제2계명을 너무 잘 지키고 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저 천체들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어떤 형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들을 섬기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는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뭔가 보려고 하고 본 것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미신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분별을 할 줄을 모릅니다. 점집에도 다니고 예배당에도 나오는 사람, 점집에 다니면서 믿는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듯이, 하늘에 갔는데 야 너는 지금 올 때가 아니니까 다시 내려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제 은사이신 우리 이승구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각기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성경을 무시하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리는 다 각기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그 우상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 있어서 우리가 버리지 못한 미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신봉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이 문화적인 것, 오늘날의 이 문화가, 하나님을 거슬리는 문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예요. 미신적인 행위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답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여기는 아무도 안 보니까, 가족들만 있으니까, 우리 동작중학교의 교인들은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겠지? 그럴까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제안만 간단히 제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명절에는 우리 동작중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경을 읽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각자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번 명절에 성경 66권 중 어떤 한 권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물론 2권, 3권 읽으면 더 좋고요.
복음서 중 하나를 읽으셔도 괜찮고, 그게 너무 길다 싶으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 이거 6장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면 좀 더 뒤에 가시면 뭐 4장짜리도 있습니다. 나는 바빠서 안 된다. 그럼 1장짜리도 있어요. 한 장, 딱 한 장입니다. 한 장이 한 권이에요. 한 장 읽으면 한 권을 읽으시는 거니까 그거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인지는 직접 찾으시기 바라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일부를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연휴가 되겠어요. 두 번째 제안은, 이번 연휴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그 순서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가족 전체가 다 그 한 목소리로 성경 한 권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방법을 많이 써요. 동생들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제가 목사인데 뭐 따로 말씀은 크게 전하지 않고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정해도 되고요. 제가 정해드린다면 제가 골로새서를 정했어요. 4장밖에 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읽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4인 가족이라면 한 사람이 한 장씩 읽으면 딱이잖아요. 어쨌든 가정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 이제 돌아가시면서 주위에 보시면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번에 골로새서 1장부터 4장 이렇게 해놓고 골로새서와 관련해서 기록 연도, 기록 배경, 기록 목적을 간단하게 길지 않게 함께 읽으실 수 있도록 짤막하게 제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분명히 골로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연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오직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 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연휴 기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